그렇게 살 길을 다 열어주고 밥을 다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산으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빨리 산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산으로 못 가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대답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대답,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인정받고 누가 회사에서 승진하나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승진하게 시키겠어요? 매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부하 직원을 기껏 뽑아놨더니 난 이건 안 되겠는데요, 꼭 이걸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장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왜 월급을 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롯은 이 믿음의 대답을 못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랬을까요? 롯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까 하나이다. 자, 죽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동이 틀 때라 그랬는데, 동이 트니까 아마 해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불이 곧 떨어질 거라고 롯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저기 도망가야 되는 산을 가리켜줬는데 그 산까지는 너무 멀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달려가다가는 미처 당도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두렵게 된 것입니다. 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흔히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국말에서 하잖아요. 오금이 저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아예 움직여지질 않죠. 도망도 못 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잡아 끌으신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지금 가자 그러는 건데, 롯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게도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모세가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에게 갑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하면 너 혼자 내버려 두고 힘들게 하겠냐? 내가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라도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알겠습니다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아이고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아니면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리더십을 가지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너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뭐 맡으면, 제가 말재주가 너무 없어서요, 전도하자 그러면 저는 전도 말재주가 없어서요, 그럴 때가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4장에 가니까 참 찔겨요. 모세가 계속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내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이 지팡이의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내가 나타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주님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김 집사님을 보내세요, 박 집사님을 보내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다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 잘못하면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노를 바라셨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떠밀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롯도 그러잖아요. 떠밀려가잖아요. 막 손 잡아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떠밀려가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구차하게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을 안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막 때려가지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제서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작에 순종했으면은 고난과 역경도 안 만날 텐데 그렇게 떠밀려가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롯도 답답하게 했는데, 한번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막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있어서 다윗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린 소년인데 그래서 제가 나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회방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워리어야. 요즘 UFC 같은 거 아이들 좋아하죠? UFC 파이터야 저 사람은. 너는 못 싸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의 대답이 어떤가 보실까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은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소년이고 어리고 체구도 작지만, 그러나 제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던데요. 지금 저놈도 하나님이 때려잡게 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돌멩이를 슉슉슉 해가지고 팍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돌멩이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방에 가서 팍 정확하게 박히게 되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거대한 빌딩이 무너지듯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불순종에는 항상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현실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성이 크고 그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현실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불순종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빠지면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이 빠지면 두려움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현실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이 365번이 나온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롯은 또 저기까지는 못 가겠으니 저 소알성, 저기 중간에, 그러니까 소돔과 산 사이에 있는 소알성, 거기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왜 롯은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까지도 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롯의 한번 이 대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랬어요. 이 소알성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자, 소알성은 일단 뭐라 그래요? 아까 20절에 보니까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가기에 편하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편의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입니다.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정한 불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거 정한 불로 해야 돼? 불은 어차피 똑같은 건데 불 붙이면 그만이지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 라이터로 붙이든 가스레인지로 붙이든 이게 뭔 불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편안하게 가까운 데서 불을 가져와서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불이 이제 타오릅니다. 향로에서 타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들을 멸하시는 불을 발하셔서 그 향로를 붙이다가 아답과 나비우가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난 일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편의주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편의주의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사명 감당할 때 편의주의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가 편의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 들고 오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요즘에 이거 들고 다니는 거 귀찮아요. 편의주의,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만 우리 성경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편의주의, 온라인 예배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피치 못할 정말 몸이 아프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다 편의주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정말 요즘에 의자도 편안하고 당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의주의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겠습니다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알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안 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발고 내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교회 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뭘 초장지기도 맡아서 해야 되고 내가 뭘 또 주방봉사도 해야 되고 안 편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한 거를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소알성으로 가려고 그랬느냐? 죄를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소알성은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작기도 하오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소알성은 뭐 저렇게 조그만 성을 심판하세요. 소돔, 고모라, 이 정도 돼야 심판하시죠. 저 조그만 성인데 뭘 저것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는 크든 작든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랍비가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는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저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큰 죄를 짓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워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는 모래 같은 조그만 돌멩이들을 한 30개 정도를 주워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큰 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은 가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조그만 돌멩이 30개를 주워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당신들이 주워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가지고 얼른 거기 들고 가가지고 큰 돌을 갖다 놓고 왔는데 이 조그만 돌을 여기저기서 주워온 사람은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못 갖다 놉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죄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돌도 먹을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소한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문제다. 여러분, 작은 죄까지도 기억하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서부터 작은 죄, 이거 친구들은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작은 죄도 경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한 가지가 있어요. 더 깨끗하게 살았겠다. 왜? 살아보니까 죄는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친구들이 얼마나 유혹 많이 해요. 저 나이 때도 보면은 친구들이 밤마다 불러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 내용들 중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들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친구들이 야, 한 잔에 해도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귀하게 높이시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소활성으로 가려고 했느냐? 세상에 대한 동경 때문입니다. 애당초 왜 소돔으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도시가 좋아가지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불로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롯이 이제는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해 진저리가 날만도 한데, 그런데도 아직도 가나안 같은 곳보다는 그래도 뭔가 갖춰지고 문명이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동경.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좋은 것, 그런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경이 있다 보니까 소활성 보니까 소활성 꽤 괜찮거든요. 도시가 작기는 해도 아주 시설도 잘 돼 있고 도시도 깨끗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이 난곡동 구질구질해. 그러면서 여기는 아주 좋고 살기도 좋고 주차도 편하고 여기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활성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 대한 동경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동경을 가지고 마귀가 저들을 넘어뜨립니다. 동경. 세상에 대한 동경, 문화에 대한 동경, 그런 게 있어요. 저 아이들은요, 어느 나이 때보다도 연예인들을 보면은 동경합니다. 나도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멋있게 입고 춤 배우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냥 외모에 신경 쓰고 막 그런 연예인 같은 것에 대한 동경, 성공한 인플루언서,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자동차 끌고 멋지게 나도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동경,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들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동경. 요즘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버들에 대한 동경, 나도 재밌게 하고 인기 끌고 친구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유튜브 같은 동경이 있는 거예요. 동경. 그런 거에 동경. 마귀는 항상 이 동경심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동경심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재밌게 살지? 세겜성 나가서 구경을 하고 다녔어요. 청소년입니다. 그 디나가 그때. 구경에 빠져가지고 야 좋다, 입이 쫙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롯은 사실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의는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왜 소돔성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속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롯은 마음으로는 의가 있었지만 삶과 행동에서, 그리고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이런 죄도 끊어야지, 마음속으로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부터 우리의 행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긍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축복을 사모하는 것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식사를 할 때만 TV를 켜는데 TV를 딱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 딱 나왔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나왔는데 조서환 씨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그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의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조서환 회장님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 때 언급하신 분이에요. 원래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수류탄 사고가 나가지고 팔 하나가 없어졌어요. 팔 하나를 잃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여자친구가 이제 문병을 오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짐이 될까봐 그 여자친구를 이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부릅쓰고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서환 씨가 내가 평생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면접을 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면접을 보러 다녔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저 구로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아시죠? 여러분, 거기 애경 본사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제 친구가 바로 거기 앞에 있는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서 이따 저도 이제 가봐야 되긴 하는데, 바로 거기 애경 본사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 얘기를 일부러 안 했대요. 또 떨어질까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팔이 하나가 없다는 걸 안 면접관들이 중간에 면접을 중단시키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오시면 안 되죠. 부모님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서 면접을 중단시키고 면접장에서 그 조서환 씨를 내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면접장에서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철이 막 생기고 그런 시즌이었는데 내가 저 지하철에 들어가가지고 확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뒤통수를 탁 치면서 하나님의 불호령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혹시 주님이 네가 힘들구나, 위로해 줄게, 주님이 그러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놈, 무능한 놈, 무기력한 놈, 무책임한 놈,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더래요. 야단을 치시면서 가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그렇게 나를 살린 아내를 두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얼른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면접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조서환 씨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없이 열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면접관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두 팔 가지고 계시지만 글씨 쓸 때 두 팔로 같이 쓰시나요? 한 팔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 회사가 두 팔 가지고 일하는 곳입니까? 머리로 일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소대장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머리로 일하는 거, 리더십, 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팔 하나가 없다고 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일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팔이 하나가 없는데 면접장에 가가지고 면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중간에 쫓겨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저를 뽑아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오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딱 나가는 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느 여자분,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이 당신 전공이 뭡니까? 그러더래요. 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태까지 한 얘기를 다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도 갑자기 영어로 그게 준비도 안 했는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갑자기 또 계시를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어차피 네가 뭐라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영어를 가지고 막 영어를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차가우고 냉정한 표정으로 있었던 그 가운데 있던 여자분의 얼굴이 정말 너무 자애로운 엄마의 표정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다음날 합격 통보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보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무료 케이블 TV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절로 나오는 케이블 TV 갑자기 전파가 또 안 좋아져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딱 끝났어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싫은데요, 여러분 이러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놈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